몰래 신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 돈을 그 자루에다가 다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루 속에 있는 돈은 뭐예요? 요셉의 사랑이에요. 요셉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딱 열어봤는데 돈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집에 가다가 자루를 열어봤어요. 곡식 자루를 열어봤는데 거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넣어줬어 라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이 감사하다라는 반응 대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왜 우리를 도적으로 몰았는가? 정탐으로 몰더니 이제는 도적으로 모으려고 이 돈을 넣었구나 라고 뭘 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은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오늘은 형들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형들은 왜 이 돈을 보고 좋아하지 않고 왜 이 형들은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 이유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문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발신 번호가 이제 딱 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 누구한테 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유선 전화기만 있을 때 일입니다. 그냥 따르르르 울리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컹한대요. 왜냐하면 누가 또 독촉하는 게 아닌가, 갚으라고 독촉하는 건 아닌가,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띵동하고 초인종 벨만 울려도 가슴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은 그냥 걸어가다가, 여러분들도 혹시 경찰차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경찰차. 네.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막 두렵고 가슴이 뛰는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도둑질한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뛰고 두렵습니다. 그런 거죠. 바람핀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바람핀 걸 봤나 하고 불안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죄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와요. 자, 오늘 이 형들은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죄의식이 없이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요셉 그놈의 자식이 너무 나대고 너무 못되고 버릇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셉 팔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살아온 것 같았는데,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탁 위기와 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요? 뭐라 그랬어요? 21절 22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딱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고난을 맞게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 동생이 우리한테 형들 왜 이래, 살려줘, 제발 나를 이렇게 보내지 마 라고 애걸복걸하며 눈물 콧물 흘리는 그 동생의 그 얼굴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통쾌했죠. 아이, 이 녀석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됐다 하고 그때 통쾌함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이 트리거를 만나게 될 때 탁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생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루벤 큰형은 뭐라 그래요? 니네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요셉 살려주자고 했잖아. 근데 너네들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형은 또 동생들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요셉을 팔았는데 우리 그 죄값을 받지 않을까?
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돈이 나왔는데 당당하지를 못해요, 이 형들은.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자기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게 오늘 28절에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28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썰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노? 그러니까 왜 애굽의 총리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지? 왜 총리가 돈을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를 곤궁에 빠뜨리지? 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 몰래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보셨구나. 하나님은 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죄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속였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형들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그러려고 돈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을 때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보응인 두려움을 항상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지을 때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이 뭐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자,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어떤 죄를 짓냐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죠. 동생을 때려 죽일 때는 속이 시원했어요. 질투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가인도 어떻게 돼요?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값으로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때만 시원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두렵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그 육체를 탐하고 그리고 범죄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뼈가 녹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죄감과 그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정말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갔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감옥에 있어도 천국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요셉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셉의 마음은 감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내 죄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보디발이 이걸 알게 되면 보디발한테 나는 죽을 텐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더러 만약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죄는 계속 쫓아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총리로부터 다시 죄인으로 몰려서 우리가 처형당하면 어떡하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형들의 두려움의 수준은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화 같은 거를 봐도요, 악한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뉘우쳤을까요? 영화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뉘우쳤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단순히 자기가 고통스러울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다가 다시 풀어주면 확 뒤통수 치죠.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지금 뭘 회개해야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동생인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 받을까 봐 그거를 두려워해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의 본문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벌 주시는 게 두려워서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이유로는 진정한 회개도 안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밥을 안 줄까 봐 회개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부부간에는. 어쨌든 미안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미안해가 아니죠. 어떤 거예요? 진짜 여보, 내가 너무 심한 말 했어. 당신 마음 상처받았지? 내가 잘못했어. 그게 진정한 뭐죠? 회개이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내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후회로 점철된 죄의 회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걸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진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왜 그런가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내가 좀 편안해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절대 사람들한테 자기 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마다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앞에 나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장로님들도 앞에 나와서 막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그 휘튼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무나 쟤는 너무 신앙이 좋아 했던 그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할 때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 두렵거나 벌 받는 게 두렵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했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였다 그랬어요. 다 자복하였어요.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서울대 가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막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는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때는요 정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들, 계속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배려임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나왔다. 야, 자루 속에 돈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걸 볼 때 막 혼이 나고 떨며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루를 여는데 거기 곡식만 들어있어야지 거기 돈이 왜 들어있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일이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내막은 뭐예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해서 챙겨준 거예요. 전혀 그 의도, 요셉의 배려임을 몰랐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형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나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나요? 역경이 찾아왔나요? 사고가 일어났나요? 사건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환난이 일어났나요? 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거를 모르고 돈자루가 들어있는 걸 보고 우리는 큰일 났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불행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려고 공짜로 애굽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한 것 불행입니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인격 훈련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난 요셉에게
인격 훈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은정교회에서 그런 훈련 많이 받잖아요. 훈련 받을 때 첫 번째로는 낮아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구차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아주 낮아지는 인격 훈련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식과 기능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그 감옥에 감으로써 드디어 이 왕궁의 정치범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애굽의 왕실로 가는 길로 걸어가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인격 훈련을 받았다면 감옥에서는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이제부터는 기능 훈련을 받았어요. 총리로서의 필요한 지식, 기능, 그것들을 정치범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자상한 사랑으로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형들은 그것을 무서운 형벌로 느꼈다라는 것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형들이 그 은혜를 몰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를 대면하기는 했는데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지만 그때도 형들이 두려워하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죠. 뭐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역경, 어려움, 내가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형들처럼 몰라보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